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흔히 오해할 때, 이 사건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의미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다 깊고 아주 융숭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만나 지겹다, 물려서 못 먹겠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야채를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고기를 달라고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 타령을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광야의 시간, 홀로 있는 이 힘든 여정의 시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딴 곳에 보내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요, 다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이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자, 그래서 하늘의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늘의 만나가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나오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당장에 2톤 3톤의 그 고기 덩어리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곧 만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항복판에 두신 이유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셨느냐? 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정을 내셨느냐? 자, 이들이 애굽 세상과 이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랑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구하는 거, 이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해야 되죠.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에 돼요? 그것이 바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다가 돼서 거기서 멸망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떠나서 이제 하세롯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하세롯에서 오늘의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건 11장의 내용이에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모세가요 이 하세롯에서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의 누나인 이 미리암과 자,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전장인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했죠. 자, 그런데 12장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격, 영적 지도자격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미리암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누나예요. 자, 이 모세의 누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선지자입니다. 또 이 미리암이요 찬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일종의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이에요. 일종의 여러분 지금으로 치자면 성가대 대장격이에요. 자, 아론은 누구냐? 자,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았어요. 자,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당회장 목사님 같은 격이에요. 자, 이들은요 늘 하나님 곁에 있죠. 늘 성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뜬금없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일이 생기자, 자, 이 모세와 아론이 반발을 하며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자, 구스 여자 할 때 구스는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는요 흑인 여인이에요. 지금 모세가요 여태껏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흑인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구스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인 여인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이요. 자, 이 구스인이었지만 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흑인 여인이요. 자,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흑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방 여인이, 그것도 흑인 여자가 자, 그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련한 여인을 모세가 거두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주위에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다. 우리 동족 이스라엘 여인들도 많다. 그런데 왜 하필 구스 여인이냐? 왜 깜둥이냐? 이스라엘 내 여인이 없느냐?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커먼 여인이냐?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이 비방의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 여인을 취한 거, 그걸 가지고 비방한 게 아니라요, 구스 여인, 이게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왜 하필 구스 여인이냐?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모세를 비방하면서 왜 멀쩡한 여자를 놔두고 왜 저딴 여인을 네가 고르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이 모세 너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모세에게 반발을 한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우리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도 꿈으로도, 우리에게도 선지자처럼 말씀하신다. 자, 그런데 모세는 왜 제멋대로 저 시커먼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건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네가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이렇게 비방했던 거예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 볼품없는 여인이요, 흑인 여인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이요.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에 순종했던 겁니다. 나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구스 여인을 취하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뜻에 순종했던 거야.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그때 그 모세가 그 비난 앞에 어떻게 응대해요? 절대로 반박하지 않아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요. 그 비난을 있는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온유함, 모세는 온유하다 그랬죠. 이 온유는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 때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온유는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거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이 재갈을 물리죠. 그 재갈을 따라서 주인이 이쪽으로 땡겨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거가 된 상태. 자, 그래서 야생마와 같은 그런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온유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난이란 말이에요. 아난이란 단어인데, 자, 이 아난이란 단어는요, 가난하다, 겸손하다, 비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면 탄식하잖아요.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아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난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예요. 지금 이 모세는요, 이 늘 마음이 가난한 상태, 겸손한 상태, 비천한 상태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강조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상태, 온유함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 곧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처해지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지금 억울하게 되더라도, 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자, 거기에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면 된다. 내가 좀 억울해지고 내가 깎아내려지고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난 상관없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온유한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어때요? 우리 죄성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정당하다, 내가 이 화낼 만한 상황이 정당하다, 나에게 이런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뭐예요?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이런 화낼 권리가 있는데 하면서 막 쏘아대죠. 막 퍼붓는 거예요. 자, 운전을 하다가요, 상대방이 막 실수해서 막 끼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크랙션 막 올리면서 옆에 가서 삿대질하면서 운전 똑바로 해, 뭐 이따위로 할 거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해도 그래도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찔절 응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자, 모세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자, 옆에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모세를 욕하고 비난해요. 그럴 때도 이 모세는요, 그 모든 비난과 욕설을 다 묵묵히 받아내는 거예요. 자, 욕으로 응대하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면상에다 막 욕을 하고 막 사람들 앞에 망치를 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에 툭 튀어나오죠. 우리 안에 즉성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온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신사를 뭐라고 불러요? 신사?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레이디언스 젠틀맨. 이 신사라는 말, 이 젠틀이라는 말이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사라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온유한 사람들은 뭐예요? 욕을 당해도 욕으로 맞서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아요. 자,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상황, 내가 지금 이 답답한 사람, 이거 사람들 앞에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애매히 사람들 앞에 고난을 당하자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너 내 앞에, 너희들 내 앞에 나와,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요 따로 세우세요. 너네 일로 앞으로 나와, 내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이들은 호되게 막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선지자처럼 알리게 하고 꿈도 꾸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달라. 나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음성으로 말해. 내가 그에게 귀에 알아듣게 말해. 또 내 형상을 보여줘서 내가 그 앞에 나타나서 말해. 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8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내가 분명히 모세에게 나는 분명히 내 뜻을 말하고 내 뜻을 전하고 그가 하도록 하게 하는데 너희는 그 뜻도 모르면서 어찌 함부로 모세를 비방하냐. 바로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이야. 그는 온유한 사람이야. 내 말만 듣는 사람이야. 내 말을 뜻을 따라 해가는데 네가 왜 거기서 비방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뜻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왜 내 뜻을 거스르면서 모세를 비방해? 너 왜 하나님의 뜻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라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세가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왜 거스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옹호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낼 일이 있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 그거 다 뜻이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왜 내 뜻을 거스르는 거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우리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어요. 우리 레위기에서 살펴봤죠. 이 나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 나병으로 딱 치셨어요. 자, 이 아론이요, 그 옆에서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같이 죄를 졌는데 미리암이 지금 나병으로 얼굴이 하얘지면서 지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이 다급하게 모세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우리가 함부로 비방을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 봐라, 나한테 까불니까 이렇게 되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너희가 쌤통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 그러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미리암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장막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1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너무 생생해요. 여기 부디라는 거 말이 나라는 거 단어거든요. 나 하나님께서 그냥 막 제발 고쳐 주세요. 자, 미리 제발 고쳐 주세요. 제발 미리암 고쳐 주세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리암을 고쳐 주셨어요. 자,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자, 제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채찍질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부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도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모욕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부디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온유한 기도, 그 온유한 모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면 벌을 받는다,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모세와 같이 어떤 이들이다? 온유한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뭐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서 각종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핍박을 받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신 이유예요. 왜 광야 같은 세상에 두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그 모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로 만드실 때 그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주위의 비방과 많은 어려움을 닥칠 거예요. 그때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의탁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던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우리 인생 광야에서 그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런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복수,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그게 어디에서 없어져야 돼요? 바로 이 광야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인생길에 그 온유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광야 항복판에 두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 앞에 이루어드리는 주의 일꾼,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모세는 왜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왜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커먼 여인을 취했느냐? 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시커먼 여인을 취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아가서에 보면 나오죠. 솔로몬이 그 신부 술람미를 취했을 때 술람미가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시커먼 여인이었어요. 게달의 장막과 같이 새카맣고 볼품없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왕인 솔로몬은 그 술람미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겨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겨주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곧 왕의 신부의 자리로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시고자 모세에게 바로 그 구스 여인을 취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곧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이야기,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저 새카만 구스 여인을 취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구스 여인과 같이 볼품없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이지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주세요. 자, 그리고 신부를 향한 세상의 비난, 신부를 향한 세상의 정죄와 모욕을 누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세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왜 첫 단 여자를 취하느냐라는 그 모든 비난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 당하는 거예요. 자, 구스 여인의 허물을 모세가 온몸으로 혼자 받아냈듯이 예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취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세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세는 이 복음 사역의 온유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도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자, 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보암직도 해. 여러분, 과일을 고를 때도 어떻게 뭘 골라요? 제일 빛나는 거예요. 제일 먹음직한 그거 고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그 못난 것도 여러분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깨지고 상하고 점 있고 흠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안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귀하다, 너가 가장 내 귀한 신부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볼품없고 연약하고 새카맣고 힘이 많지만 반드시 이 여인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될 것을 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입었어요. 구스 여인과 같이 그렇게 못나고 세상에 비난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모세와 같이 찾아오셨어.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했듯이 이제도 동일하게 복음의 삶을 따라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상대방의 부족한 거, 우리 지체들 부족하고 연약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비방하고 책망하고 왜 저러냐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병으로 책망받을 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이 비난하고 남들이 다 비난할지라도 내 신부야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 신부를 향한 모든 비방을 내가 대신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고, 그 비난을 내가 친히 감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민수기 12장의 본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연약한 이들 그걸 다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향한 비난을 내가 대신 받아주고, 여러분 저 배우자의 그 연약한 것을 다 내가 대신 감당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